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정보, 우리를 살리는 바른 지식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뱃사공이, 그 늙은 뱃사공이 이 배를 저어가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 철학자가 보기에 이 뱃사공이 늙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뱃사공 할아버지, 혹시 문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Literature, 문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는데요. 이랬더니 이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산 것 같습니다. 문학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한참 가다가 이 철학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뱃사공 할아버지,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뱃사공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2분의 1을 헛산 것 같습니다. 이 배가 강의 한 중간쯤에 이렇게 가다가 이 배가 흔들렸어요. 배가 흔들리고 기울어지면서 그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 철학자도 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뱃사공이 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하는 법을 아나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이야기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랬더니 뱃사공이 물에 허우적거리는 이 철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헛산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수영을 다 잘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다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지식, 정말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지식.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진정한 차원의 복된 인생으로 이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다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문학 몰라도 괜찮습니다. 철학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목사님도 철학과 나왔어요. 철학과 출신인데 4년을 철학을 공부했는데 4년 동안 뭘 배웠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도 목사님이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철학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진정한 차원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상대적인 지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재미를 주는 지식도 좋습니다. 돈을 버는 정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지식이, 그런 정보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지식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런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패망에 갔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은 너무나 귀중해요.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종류의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소중한 인생을, 그 소중한 생명을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 그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버는 정보가 부족했을까요? 자, 그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마침내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2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최대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우리는 종종 그렇게 부르죠. 예. 서산댁, 마산댁, 부산댁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대표해서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음식 이름을 듣고 기겁을 한대요. 예. 한국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 있대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기절을 한대요. 무슨 비빔밥이 할머니를 산채로 죽여서 비빔밥으로 만드느냐. 또 이런 음식 이름을 듣고 너무 놀란대요. 눈깔 사탕. 눈깔 사탕 주십시오. 또 외국인이 놀라는 음식 이름이 있습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자, 에브라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브라임은 어떤 나라예요? 자, 맞힐 수 있는 사람, 교육학생들. 에브라임은 어떤 나라예요? 우리 써니. 자, 에브라임 어떤 나라? 케이는. 예, 80점. 자,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말씀했죠,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예, 너던 이스라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같으며. 예. 여러분, 장롱에 옷을 오래 두다가 생각이 나서 입으려고 했더니 장롱에 있는 이 옷이 어떻게 되었어요? 좀이 먹어가지고 구멍이 나버리는, 구멍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옷이 좀이 먹어 헤어지고 망가지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가 망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렇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안 가다가 어쩌다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병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내 몸 안에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미연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어요.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눈에 뭔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애 때 만났더니 눈을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한국을 가셔서 안과를 갔는데 이 눈에 뭐가 났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림프종, 암이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림프종, 암이 눈에
발견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사모님도 암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40대인데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몰랐어요. 검진 받을 때까지 몰랐어요. 검진을 받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삶이 좀과 같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이 옷을 먹어서 이 옷이 망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그런 질병이 있고 자신이 그렇게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랐다가 언제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그걸 발견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질병을 일찍 발견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 발견 못해요. 내가 건강한지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내가 망해가고 있는데 좀이 먹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른 채 살다가 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망하고 나서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패망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있었구나. 내가 영적 질병이 있었구나. 그거를 나중에 알아요. 그들이 망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호세아 6장 1절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의 말씀은 호세아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교육부 호세아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고든이 6. 6. 예. 75점. 루크 호세아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 자, 박수. 호세아가 총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은 서론이에요. 4장에서 14장까지는 호세아의 9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제 저걸 고백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언제 고백합니까? 언제 고백해요? 망하고 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기 직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을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듣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또 누구를 쫓았어요? 우상을 쫓았어요. 사람의 명령을 행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pursuing idols,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요? idols,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했어요? idols를 사랑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양다리. 기가 막힙니다. 양다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양다리 믿음, 양다리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어떤 물질을 우리가 경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에요, 가짜 지식이에요? 가짜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지만 그들에게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순종이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우상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아이돌이지만 그 아이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면 이것은 선한 욕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욕망,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교육부 못 따라하네. 나중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nglish. I'm sorry. 여러분, 우리 호세아 6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무나 찢으시고 아무나 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찢으시고 어떤 사람만 치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애가 못된 짓을 했는데 걔를 때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애만 때려요? 어떤 애만 때려요? 내 자식만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버리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상처와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읽어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누구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찢고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든 상처와 질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질병과 상처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상처와 질병의 흔적은 사실은 죄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처와 질병과 어려움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갖게 되었던 상처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잘못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당했던 고난인데, 그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갖게 되었던 상처와 질병이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권력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렙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것이 가룟 유다가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질병이 취함을 받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만 여러분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 37장 설교하면서 마른 뼈 이야기를 했죠. 마른 뼈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마른 뼈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면 우리가 마른 뼈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마른 뼈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말랐다면 우리가 마른 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면 우리가 마른 뼈예요. 우리가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회복하고 이 마른 뼈를 치유하시기 위한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셔서,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회복의 단계를 하나님이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뭐를 들어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마른 뼈가 취함을 받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 공부만 약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는 동안에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 10년을 하면서 배웠던 딱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교회사 2000년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교훈이 있어요. 교회사 2000년의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성경을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고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16세기 초에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뭐를 팔았어요?
천주교가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 예, 대답하시는 분은 똑똑한 분인 줄 믿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네. 돈을 베드로 성장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천주교가요 16세기 초만 가도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뭐가 일어나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모르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또 성경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그 면죄부를 또 사는 거예요. 이만큼 이 천주교가 그 16세기 초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18세기가 되면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성공회. 이 영국 국교회가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요. 진정한 차원의 영적 체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리적 어떤 동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영국 국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존 웨슬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 고든이 존 웨슬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90점. 아주 잘했어요. 네, 90점.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이 사실은 성경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의 존벌레, 그리고 한 권의 사람이란, 성경 한 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는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는 내비게이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존 웨슬리는 평생 한 권만 파요. 어떤 책을 팠어요? 성경 한 권을 파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감리교 운동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자,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 미국의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스, 이분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커네티컷. 우리 권사님 right, 맞아요.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이 커네티컷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또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삼천리 반도가 완전히 부흥이 일어나요. 자,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날까요? 사경회 때 일어나요. 사경회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일어나요.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흥을 사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경의 존벌레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십니까? 네, 이 조혜련 씨가 45살 때까지 남녀호랑 개교를 믿었어요. 네, 일본의 불교 중에 하나가 남녀호랑 개교예요.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문을 해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 이게 주문을 외워요. 이게 주문을 외우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그 상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남녀호랑개교 신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해요. 남녀호랑개교를 믿었어요. 45살 때까지. 그런데 이 조혜련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지인이었던 이성미 씨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성미 씨에게는 생명책이라고 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딱 적어 놓는데 거기에 가장 첫 자리에 조혜련이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조혜련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조혜련 씨가 여기가 교회인 줄 모르고 왔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절교해버렸대요. 이성미의 그 전화번호를 없애버렸대요. 그런데도 이성미 씨는 기도한 거예요. 조혜련 씨가 구원받도록. 그러다가 이 조혜련 씨가 중국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혜련 씨는 교회가 다니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근데 남편이 소원이 있는데 남편의 소원이 뭐냐면 조혜련 씨가 자기와 한 번만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었대요. 남편을 사랑했던 조혜련 씨가 남편 때문에 교회를 한번 나가줬대요. 한번 나가줬는데 조혜련 씨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의문점이 발견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퀘스천을 풀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조혜련 씨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읽었대요.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네. 여러분 조혜련 씨가 하루에 몇 시간? 10시간. 자, 조혜련 씨는 불신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을 풀려고 성경을 10시간을 읽었대요. 처음에는 성경이 어려웠대요. 너무나 낯설었대요. 그래서 욥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엽기라고 불렀대요. 욥기가 머리에 외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엽기 24장 있잖아요. 엽기 24장. 출애굽기는 뭐 굽는 도구인 줄 알았대요. 출애굽기. 민수기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근데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어린이 성경을 샀어요. 어린이 성경. 모르면 어린이 성경을 참고하면서 읽었는데 오기로 읽었대요. 오기로 10시간을 읽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10독을 한대요. 자, 믿은 지 12년이 됐는데 100독을 넘겼대요. 예. 자, 믿은 지 12년이 됐는데 1독을 못 하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1독을 못 했어.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큰딸이 국제고를 갔는데 자퇴를 합니다. 마음을 못 잡아요.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서도 마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엄마가 성경 읽는 거를 보니까 이 딸이 엄마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성경 읽는 거를 보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이 딸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검정고시를 해서 외대 중국 통상학과에 합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시온의 대로 그 딸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엄마는 성경만 읽었더니 방황하던 딸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골키퍼가 되고 싶었대요. 골키퍼. 그래서 학교를 보내놨는데 골키퍼를 시켜놨더니 중간에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학교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골키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에 못 나가고 벤치에 앉아있다 보니까 골키퍼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를 하겠다고 해서 시켜놨더니 얼마 못 가서 또 그만하고, 또 다른 거를 또 시켜놨더니 또 그만, 수도 없이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받았대요. 무슨 일은 못할 망정 무슨 게임? 근데 이제 그 아빠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게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붙여줘서 게임을 만드는 대학에 보내줬더니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집안이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되었어요. 둘째 언니가 성경을 읽고 여섯째 언니가 성경을 읽고 평생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던 그 어머니가 조혜련 씨 LA 간증 집회에 따라갔다가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남녀 호랑개가 아침 저녁으로 1시간 2시간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자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팔남매 중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77세에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도 조혜련 씨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0장을 읽었대요. 지금 85세인데 98독째 읽고 있대요. 하루에 10시간을 읽는데요. 방광염 때문에요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오줌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오줌볼을 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하라.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십시다. 내가 17년 목회하면서 제가 자책감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혼자 읽는 게 편하면 혼자 읽으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공동체 힘이 필요하면 공동체 힘을 빌려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심상대 목사님이 7월 31일 날 예언하셨어요.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부흥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북이스라엘처럼 좀먹는 인생으로, 패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미국이 살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